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저들이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의 부름 앞에 아버지 안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복음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낯선 땅에 가 아버지 사역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것과 육신의 강건함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선교지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선교의 그 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으로 들어들었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제죠.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 것에 섞여져 있는 것,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야 성경에 적용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패하고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코비드의 이 시대에는 점점 영적인 무감각이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 삶들이 세속적인 것에 타성을 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하고 멸망에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지역은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맞이해서 군 싸우는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4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해초리를 한번 드는 거예요. 4천 명이 죽었었을 때에 이것은 너네들이 지금 깨달아라. 너희들이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지금 뭘 요청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얼른 깨닫고 돌아섰다고 하면 아마 큰 전쟁에서 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는 사람 리더들이거든요. 영적인 리더들인데 이들이 지금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이 패배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처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무기로 삼아서 그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내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화, 무기화, 수단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도구화가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종종 우리들은 세속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참지 아니하고 자신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수단과 목적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교회를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그다음에 처방 가운데 그들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4천 명에서 죽어야 해서 끝나는 건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꾸준히 성장해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잡지 아니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쳐들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번 무너져 버리면 교회라는 것은 섰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또한 영적으로 무장해되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늘 들판에서 양을 치지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기까지 하면서도 그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다녔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다윗이었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권력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물질과 힘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잠깐의 그 실수가 다윗으로 하여금 되게 큰 시험을 오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야단을 치고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였을 때에, 그때 다윗이 만약에 돌이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 다윗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교회가 살고 죽은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기도해 주기를, 이 세움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뭐 조직이나 체계적으로 이런 것이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예배만큼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예배가 되는구나, 이게 되어져야지 교회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이나 또 우리 어른들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영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코비드 기간 가운데 무감각해져 버렸던 우리들의 이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단하는 거, 영적 진단이라 얘기를 하죠. 이 진단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 진단이 잘못 이루어져 버리면 아픈 다리는 치료하지 않고 생다리를 절단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진단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은 자기한테 문제를 찾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우리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거나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진단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갔어야 되어지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1절 그 말씀을 보면 되게 파워풀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전통이 깊고 말씀이 깊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여서는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가 왜 그러느냐, 그들이 순수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그런 전통을 붙잡고 껍데기만 붙잡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현재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간다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꼬여져 있는지 바른 진단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기도하는 목적도, 믿음을 갖는 모든 목적들 안에서도 우리들의 내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청년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 문제는 3년, 5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단점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흠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때 문제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그 사람이 보여지는 좋지 못한 성격,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 가운데 만들어진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품어줄 거냐에 따라서 이게 사랑에 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단점으로 생각하고 지적하고 싸워버리면 이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그거 놓고 기도해라 하는 거라고요. 상대할 배우자의 단점, 아픔들 이런 걸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의 관계지. 내 눈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게 지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진단하고 교회를 진단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어지는 것을 알 때에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처방하는 겁니다. 처방전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잘못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처방이냐면 여호와의 계를 전쟁터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준 것인데 그를 전쟁터에 가져가 싸우라 준 그런 것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져서 자신이 처방을 잘못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살아가다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덮어놓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과학이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딱 정말 실험을 해서 뭔가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구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 시대가 발전해 버리면 이 발표한 것을 뒤집는 또 다른 진리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삼았던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것이 또 등장하고 그게 진리라고 또 믿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연과학이 성장하고 발달돼서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진 건데, 그 지금의 옳다라고 하는 이 진리도 나중에 뭔가 발견이 되어져 버리면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진리다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조차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은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붙잡고 살아가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침판을 붙잡고 북극을 가면 정북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간답니다. 왜? 지구가 조금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정북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약 950km를 떨어진대. 정확한 북에서 9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한대요. 이 나침판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침판이 정북으로 하고 있다라고 믿고 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글자 하나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갖고 처방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자, 언약궤가 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블레셋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할 정도로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그 당시에 제사 장로들이 판단하고 처방했던 것인데 언약궤를 가져오자 난리 난 겁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죠.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이나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언약궤를 가져왔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의 처방은 그게 아니라 미스바 광장에 모여라 했어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용서하고 구하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거 자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영적이 무감각해져 버리면 우리는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체계나 어떤 겉에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교회에서의 말씀은, 예배는 그걸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으면 세우는 교회, 그냥 겉보기 좋지 모르겠지만 실속이 없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도 중요하고 조직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하고 바른 처방을 내리고 바르게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